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조금만 더 그렇지만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오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 말은 소유가 많다는 뜻이지요. 소유가 넉넉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화목하다고 하는 말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소유가 별로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게 낫다, 이 말이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목회도 이 대인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원로 장로님이 예를 들어가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어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소홀해지고 깨졌다. 그러면 그 장로님의 말씀에 사모님에게 시비를 건다고 그러네요, 먼저. 그런데 그래도 이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에요. 이 소리를 들은 이제 목회자는 속이 상하니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겠지요.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설교를 더 잘했어.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깨진 성도가 하는 말이 설교는 잘하는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를 또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이었는데,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이런 점에 많이 소홀했다 하는 거 인정하게 됐고,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대인관계의 교과서로 불리우는 카네기 저세론,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지금까지 약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죠.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남을 즐겁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역지사지네요. 결코 다투려 하지 말고 비판이나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라. 설사 당신이 옳더라도 당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둬라. 평범한 것 같지만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아무리 카네기의 저세론이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지난 주일날 프로젝트 화면으로 볼 때 뭔가 흐릿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오늘 LED로 보니까 깨끗하고 밝고 환하고, 이러면 아멘을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인관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차별을 하지 말아라. 확인합니다. 시작. 영광의 주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차이가 나도록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지 못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 차별 대우인데, 내가 누구에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속상합니까?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역자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식당 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에 온 목사님들에게 주머니에서 껌을 한 통 꺼내가지고 이제 껌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껌 한 통에 몇 개 들었다고요? 8개? 아까 7개라고 그러더니 하나 더 들었네?
8개 맞나 봐요.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근데 껌이 이제 하나 딱 남았어. 잘 대답하세요. 이거 누구 줘야 돼요? 당연히 저를 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그걸 지지하죠. 응. 쭉 나눠주다가 마지막에 한 개가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아있어. 그럼 나를 당연히 줘야지.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나머지 하나의 껌을 나를 안 주고 지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진짜 경험한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쭉 먹고 싶으면 그 하나를 그렇지 반으로 똑 잘라갖고 나 반 주고 자기 한 반 먹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 안 내지. 근데 나는 안 주고 지 혼자 하나를 다 입에 넣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깟 놈은 껌 하나 갖고 먹고 싶으면 아주 한 통 사서 먹지, 그걸 갖고 그렇게 그냥 속상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제가요 정말로 껌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껌 주시면 저 안 받아요. 그렇죠? 껌 안 먹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 만화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속이 상한 거라고. 그 교회 목사님 지금도 내가 알아 누군지. 자,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네요. 내가 안내위원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내할까? 질문을 던집니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금가락지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손에 금가락지를 하나만 낀 게 아니라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다 하나 꼈어요. 이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귀티가 나고 밍크코트 한 벌에 얼마예요? 하여간 비싼 옷을 입고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그 사람을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앉으시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들어왔다고 그랬죠. 딱 보니까 옷이 낡고 오래됐고 유행도 지났고 빈티 나고 아주 더럽고 냄새까지 나고 이런 옷을 입고 왔다 해요. 그랬더니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당신은 거기에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들어오든지 말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나의 발치에나 앉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랬다. 옛날 유대인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본문 3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내가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차별하는데, 이거 악한 생각이고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존귀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무엇을 근거로 네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차별대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차별금지법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 반성서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차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남성이 남성과 더불어, 여성이 여성과 더불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 게이,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그 인권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뭐 동성 결혼을 보장해라? 이것까지 나가면 이거는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도 동일하시죠?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한대.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음식을 쫙 차려놓고 기다렸더니 모순의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라고, 이 녀석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똑같은 원리로 둘째 딸이 시집을 가겠대. 얼마나 좋아. 빨리빨리 시집가세요. 배우자를 데려오겠대. 음식 차려놓고 기다렸어. 계집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계집애하고 결혼한대야. 그 계집아이가 이제 사위가 되는 거지?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런데 성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심하게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이럴 거라는 거지. 제가 해주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게이들의 문란한 성행위가 에이즈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다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한다는 건 반대. 그러나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건 적극 반대. 분명히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 어쩌다가, 매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시온 찬양 때
우리 격려하자고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부, 3부도 신경 쓰고 지금 다 해드리는 거예요. 왜? 공평하게 해드리려고. 두 번째는 뭐냐? 차별을 하지 않는 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래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둘째는 그와 똑같은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으뜸이 되는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사랑입니까? 위선이지. 나는 그런 위선 증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막 참을 수가 없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화가 막 나요. 혈압이 높아져요. 가만둘 수 없어.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이거를 꽉 누르고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오래 참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꽃을 보기 싫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이 꽃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가까이 갈 일도 없고 얘기할 일도 없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 보기 싫어. 그게 내 솔직한 감정이요. 나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 이게 솔직한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꾹 참으면서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손을 내미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다분히 감정적인 황홀한 느낌, 떨리는 감격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행위에 옮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간음은 하지 않았어. 그런데 살인했어. 그럼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도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진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먼저 참고 극복하고 나아가라는 얘기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다시 그곳이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는 하지만 사랑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동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이웃을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날엔가는 분명히 어미하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가 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뭐가 있겠어요? 일생을 두고 심판을 하시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일생은커녕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일들만 가지고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두렵기 짝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받는 수밖에 없지.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란 얘기지.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지금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심판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긍휼로 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이고, 저 심판이라는 거, 저 재판이라는 거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는 거요,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거요, 이거 사람 애간장 녹이는 거 아니겠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오죽하면 경찰서에서 상장 준다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럴까요?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고. 그런데 너희가 긍휼이 없이 대하게 되면 너희도 심판받을 때 긍휼 없는 심판 받는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어느 날 너도 비난받고 심판받고 정죄받을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심판받을 자처럼 긍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라, 그 말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함께와 감정이란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공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 잡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을 공감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팔복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유를 누리는 것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더 중요한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 둘 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만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가?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상대방이 도무지 잘못하고 도무지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라 이거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문제가 한꺼번에 다 끝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맨날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술이나 먹고 밤늦게 와가지고 그냥 괴롭히기만 하고 으악 하고 그냥 밉지요? 그 뭐 얘기 하나만 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감정이 눈녹듯이 다 사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육비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